그래서 비디오하는 봉사를 오늘 끝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고생이 많았어요. 자,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제3장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Revelation chapter 3 verses 14 through 22. 요한계시록 402페이지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목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15.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Verse 16.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돈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불쌍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이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Verse 19.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네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과 그 말씀 믿는 것 때문에 담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있는 나이가 90이 넘어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도 요한 목사님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중해 맞은편 그 해변가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동쪽으로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와 이제 다시 바닷가 쪽으로 나오는 그 통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여 7교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여 편지를 하나씩 썼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편지를 읽어보는 교회들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자리에 그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들에 가서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이 마지막 7번째 도시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가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여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때에 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도 요한 목사님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쓴 편지가 도착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 자리에 앉아서 읽을 때에 거기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이 도시 자체는 의학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눈에 바르는 안약을 만들어내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빛과대학이나 오늘날로 치면은 약을 만드는 조제 회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 유명하기는 사람의 피부병을 낫게도 하고 속병을 낫게도 해주는 겨울에 뜨겁게 온천이 나오는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또 여름에는 시원한 그러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라 이 몸의 병이나 눈의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진 뜨거운 물이나 아주 차가운 물이 있는 먹고 마시기에도 좋은 그러한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 글을 사도 요한에게 쓰라고 하고 보내주었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입장에서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만들어 팔고 장사를 해서 이윤이 많이 남으면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가족적으로 어느 큰 부잣집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이 가정교회들이 많은 곳에 지금 갔는데 교회가 부자였다는 거지요. 골로새 도시에 그 근방 도시가 골로새 도시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 골로새 교회에 방문한 사람도 있고 골로새 도시에서 라오디게아 도시로 가서 주일날 가정집에 가서 가정예배에 주일날 그 당시에는 교회당이 없었으니까 큰 가정에서 자기 집을 사람들에게 다 제공하고 예배를 했으니까 이게 하우스 처치죠. 그 가정교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서로 교주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로새 말씀을 보면은 사도가 자신 그 중에 만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력자를 보내어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하여서 이 교회가 부자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주로 부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그 당시에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일 수밖에. 부자들이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때에 무엇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믿겠는가 했을 때에 한 가지는 있을 겁니다. 신을 많이 믿으면 많은 믿을수록 나한테 도움이 된다. 다다 있으니라. The more is the better. 많을수록 좋다. 그게 오늘날 중국이나 일본에서 기독교가 아주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믿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생각해 버릴 때는 문제가 커지는 거지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도 부자들이 예수님을 무슨 이유로 믿었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이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모습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부자인데 또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많았고 교인들 전체가 다 넉넉한 사람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 쓰신 편지를 보면은 그 앞에 6개 교회하고 다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6개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조그마하지만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칭찬만 받고 영적으로는 아주 부자고 힘이 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4교회들은 교회 전체 중에 얼마가 잘못되었다고 야단을 맞거나 대부분의 사람이 야단을 맞거나 그 중에 얼마의 사람들은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야단을 많이 맞은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교회 전체가 야단을 맞고 그 중에 몇 사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야단만 맞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나머지 교회는 교회 전체가 칭찬을 받거나 교회 대부분이 야단을 맞고 소수가 칭찬을 받거나 교회 대부분이 칭찬을 받고 소수가 야단을 맞아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회개하면은 어떠한 복을 받는지 밝혀줬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깨어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이런 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회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자인 교회인데 회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멘이다. 겉과 속이 똑같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거를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잡혀서 절벽으로 끌려가서 빠뜨려 죽일 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제사장들의 군인들에 잡혀서 로마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 바꾸지 않겠다. 아멘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그대로이다는 뜻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대로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목숨이 어려운 자리에 가도 나는 이 말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잡혀 죽어도 나는 그 말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니라. 내가 이 세상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신이니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교회에 나타내야 될 것을 밝혔습니다. 나는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신이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나는 나 자신을 너희들에게 무슨 유혹이나 목숨을 빼앗아가는 협박 속에도 변치 않는 신이라는 것을 밝혀준다. 그 다음에 15절에 그럽니다. 너희 교회 교인들의 사는 모습을 행위를 내가 잘 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정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애라도 그 행위를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아느니라. 그러니 너의 행위들을 안다 말은 속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가 아주 차든지 아주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너는 미지근하구나. 너가 뜨겁든지 차가워지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에 너희들이 미지근한 밖에 없다. 이게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뜨겁다 쳐다는 뜻이 부자가 된 자기들에게 들어와야 될 건 이겁니다. 내가
따뜻한 온천물처럼 뜨거운 온천물이냐? 아니면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는 찬물이냐? 그 둘도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라면은 쓸모없다는 것 듣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뜨겁다 차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옵니다. 거기에 있는 필요로 한 그 부자들이 된 것이 여름에 시원한 약수요, 겨울에 뜨거운 온천물인데 이 둘 다가 아니고 미지근하다면 쓸모가 없는 물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겁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쓸모가 없느니라.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처럼 미지근하기 때문에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가 마시다가 기겁해서 입에서 토해낸다. 여러분, 이 교회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전체를 예수님이 쓸모가 없어서 삼키고 마시고 힘을 얻으려다가 뱉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앞에 6교회에 칭찬받지 아니한 나머지 4교회에 내린 것과 비교도 안 된 교회입니다. 칭찬이 아예 없고 회개하면 이렇게 돌아서서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내쳐버리겠다고, 토하여 내버리겠다고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부자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큰 낙타가 조그만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므로 부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로 기적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지 보통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부자가 되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왜? 성경은 재물을 모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했지 땅에 자기 주머니에 자기 은행에 쌓아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은행에 돈이 많이 있을 것 같아도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요, 사업이 잘 되고 엄청나게 좋은 직장을 가진 것 같은데 그 사람 주머니에 은행에 돈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너는 내 돈을 맡긴 매니저니까 오늘 나의 말대로 하늘을 위해서 쌓아야 돼. 선행에 다 써야 돼. 하니까 벌면 벌수록 주님께서 하신 명령에 따라 쓰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은 가족이 먹고 살 거 외에는 없어요, 돈이. 주님의 눈에는 하늘을 향하여 부자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눈에 부자고 누가 보더라도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라오디게아 도시에 곳곳마다 주일날 예배한다고 가정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에게 가진 것을 믿고 싶은 사람만이 돈을 챙기고 벌지 써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왜? 자기는 오너가 아니라는 것을,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는 것을, 메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보자. 17절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재산이 많아서 모자란 게 없다. 교인들이 입만 열면 서로 그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 나는 가난하니까 참 다행이다. 가난이 자랑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다행인데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도 돈 욕심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돈을 가진 것을 믿는 순간에는 작게 가졌든지 많이 가졌든지 너는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우상숭배죄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믿음이 파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돈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풍랑에 배가 깨져서 없어지듯이 믿음이 깨져 없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나 예수가 볼 때는 너 부자 교인들아, 너는 너무나 피곤하게 사는구나. 그리고 너는 불쌍하구나. 그리고 너는 내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랑받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의 부자가 아니라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너는 눈도 멀어서 너희들이 팔아서 벌어서 만들어서 부자가 된 그 약을 너희들 눈에 사서 발라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휘황찬란하게 옷을 입고 서로 자랑하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사는 집을 어리하게 꾸며놓고 썸머 캐빈을 어리하게 꾸며놓고 윈터 스키의 캐빈을 어리하게 꾸며놓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 자가용 비행기를 자랑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무궁무진합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집안을 멋지게 꾸며놓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될 때는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도 지식이 될 수가 있고 인간관계 중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 엄청나게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자랑할 수가 있고 인물이 잘난 거 자랑할 수도 있고 많이 배운 거 자랑할 수도 있고 이처럼 자기가 무엇을 가졌다고 자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주겠다 권하는데 금을 나에게 사야 돼. 불로 뜨겁게 해서 그야말로 유혹과 협박에서도 견뎌서 깨끗하게 뽑아낸 나 예수가 가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한 번도 위협이나 협박 속에서 유혹 속에서 배반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나에게서 사서 그것을 믿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믿지 말고. 내가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아버지가 죽으란 것까지 지킨 깨끗한 의로움, 그 옷을 너희에게 팔아야 되겠다. 이거 거저 주는 거야. 거저 와서 사. 그래서 너 부끄러운 쇳덩어리인데도 나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내 예수는 장식이요. 너희 스스로 믿는 돈, 자랑하는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가려라. 그리고 나에게서 눈을 정말 뜨게 해주는 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날카로운 채찍질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내가 사랑하니까 채찍질하라. 사랑하니까 야단친다. 애들이 어릴 때는 마음에 어리석음이 가득하므로 매를 때려놔야만 어리석음이 빠지느니라. 때려서 피를 흘리더라도 죽지 않으며 그 영혼을 살리느니라고 주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네이저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서지 못하면 판판이 넘어지니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이가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부모님이 살아계실텐데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교회와 교인들의 교육의 실패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이 양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 자녀들이나 우리나 혼계와 멸시를, 채찍을, 경계를 싫어합니다. 왜? 자기들이 우리보다도 이제 힘이 세어지고 돈 버는 게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우리보다도 더 알려지고 인정받게 될 때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아직까지 아들, 딸로 불리면서도 간덩이는 커져서 경계와 채찍을 전혀 관심 없어하고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대들게 될 때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들고 우리 마음을 닫아놓고 그대로 우리 고집대로 상식대로 경험대로 살아나가는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처럼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말씀이나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입 밖에서 너희들을 내가 토해내겠다고 하셨으니 희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 이런 희망이 없는 삶이 되어서는 되지 않으며 우리 부부의 삶이 이런 희망이 없는 삶이 되어서는 되지 않으며 우리 가족의 삶이 이처럼 희망이 없는 삶이 되어서는 되지 않으며 우리 교회가 이처럼 입 밖에 내추게 되는 자랑 때문에 주님이 공고를 하고 채찍을 쳐도 입 밖에 내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교회로 떨어져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20절에 내가 너희들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릴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옵시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고 유엔본부 밖에서 거인으로 되신 예수님이 유엔본부의 문을 두드리는 이처럼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건 믿는 라오디게아 세례받은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데 써먹는 내용은 아니옵시다. 그러나 교만하여져서 믿음이 파산 직전에 간 그렇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물 어린 심정으로 찾아와서 두드리는 예수님이 그 단단해진 자기의 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입양된 아들, 딸들에게 호소하는 낙행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 자랑하는 것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제가 부끄러운 줄 알고 교만해서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내가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겠다. 이게 뭡니까? 다시 한 가족으로 모든 것 다 잊어주겠다. 이게 이기는 사람이다.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서 다시 회개하여 돌아선 사람에게는 내가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죽었더니 벌거벗고 죽었더니 살려서 하나님 오른쪽에 왕으로 앉혀주신 그 자리 너희들도 내가 앉혀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원리를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나라 밖에 내칩니다. 우리들 꼭 기억하고 우리와 우리의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내침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말씀을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교회에 던진 것 저희들이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부귀, 영화, 명예와 그 모든 것보다 좋다고 찬송하던 그것 진실로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이 은혜가 가득 차게 저희들이 붙들고 겸손히 다 아버지 앞에 맡긴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